하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자, 호랑이, 독수리 막 이런 동물들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해가지고 그 새끼를 갖다가 키우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야, 저게 본능이구나. 동물도 이렇게 저렇게 무서운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다른 사람에겐 좀 모질게 한다 할지라도 왠지 자기 자녀들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시고,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 매일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능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은 책임 못 져도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좀 교양이 부족하고 또 지식이 짧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은 극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뻐하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자녀만 이뻐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이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 시간보다는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이라면은 그냥 자기의 그냥 온 몸을 다 던져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 데려오고 뭐 자녀 학원 갔다 막 그러는 사람도 봤고요. 근데 좀 이게 다른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부모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에 지친 사람은 자녀를 막 뭐 어느 학원에 보내고 뭐 주말에 공부시키고 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주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가 조금 공부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직장을 고생스럽게 다니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자녀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보상 심리로서 엄청나게 자녀를 갖다 막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러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자녀의 장래를 망쳐놓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는가. 뭐 안쓰러워가지고 자녀가 어디 뭐 소풍 가면 뭐 안쓰러워, 얘가 지금 잘 갔다 올 것이냐, 뭐 막 따라가고 뭐, 그리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교육을 보면,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 11장 가져서 모세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모세 부모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번창하고 많은 민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위태롭게 생각한 애굽 왕 바로는 급기야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런 명령을 듣고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은 다 불안했겠죠. 그리고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오길 기대했겠죠. 뭐 조절이 되던 시대도 아니고 남녀 조절은 더욱더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임신은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걸 혹시 이거 아들을 낳으면 또 옆집에서 저번에도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애굽왕 바로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칼로 찔러 죽이던데, 낳자마자 기다렸다가 나오면 3파한테 인계받아가지고 막 사정없이 막 칼로 잘라 죽이던데, 우리 아이도 이거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모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나갔던 그 1세대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괜찮은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저렇게 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생각을 왜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상담학적으로 깊이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그 후에 그 애고방 바로가 다 죽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걸 또 풀어줬겠죠. 뭐 성경은 안 나오지만 어느 시대 때는 남자가 만약에 애고방 바로가 10년 동안 남자를 죽이라 그랬으면 그 10년 동안에 자라난 남자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살부터 40살까지는 한 명도 없어. 남자가. 여자만 있어. 왜?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고방 바로가 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고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그랬다 다시 풀어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풀어줬던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애고방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남자들을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불안한 감정을 느껴서 태아의 상처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었겠죠. 그래서 광야에도 나갔겠죠. 그 남자들이. 그래서 무서워했겠죠. 야, 가나안에 가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12명에서 10명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 시절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좀 그러니까 시부모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태아 시절 때 며느리에게 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모세의 경우에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야. 왜 상급이냐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 영원히 남아서 어떻게 되냐? 자식에게 남더라고요. 자식에게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이 뭐냐 하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 다음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화합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저들이 복음사역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상급이다. 또 천국에서 저들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연결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애 낳기를 무서워하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든지 그 임신을 안 하던 시대에 임신이 되었던 모세의 부모는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절 수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임신이 우연히 됐으면 분명히 중절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모터로 10달을 뱃속에 갖고 있습니까? 그때는 안 낳아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낙태 기술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꼭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임신했으면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된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가 진단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아이를 긁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우리의 상급이야.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3절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아이를 낳다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몇 년 낳습니까? 30년 낳을 수 우리가 20살에 30년도 못 낳네. 한 20년 몇 개 못 낳네. 25살부터 낳기 시작해서 45살까지 낳으면 20 아니 300년 동안 무드셀라는 애를 낳대. 300년 동안. 근데 자녀들이 불효하거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부모의 교육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의 교육.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많이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하 제한이 있으면서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면서 아이들은 가정에서는 버릇없이 자라게 되었고 자기가 외아들이니까 버릇없게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 가운데 하나로 자랐는데 6 가운데 하나로 자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라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생기고 이러는데, 요즘에 그냥 하나둘 키우면서 너무 창의력을 제한해버리고 아이들이 어느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엄마가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그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는 그 베이비붐 시대 지나고 아이 하나둘 낳던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 가장 자살 많이 하고 가장 포악해졌다는 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성경을 다시 말하기를,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아름답게 키운다는 것은 집착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름답게 키우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아름답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건 믿음이라 그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사랑으로만 키워주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아버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저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실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고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라는 것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아무나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아들을 썼겠죠. 3개월 이상을 더 기를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청을 발라 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그 갓난아기 3개월 된 아이를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걔를 띄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걔를 갖다 띄어보내면서 쫙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걔가 떠내려가다가 갈대밭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떠내려. 저것도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게 되고, 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걔를 키우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얘가 어디로 떠내려가서 누가 얘를 키우든지 죽지만 않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부모의 기도는 꼭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 이상, 내가 3개월 이상 키웠다 할 수 없는, 3개월 이상 되니까 그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 3개월까지만 키우고 나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 떠나보낼 때 이 사랑하는 자녀의 장례를 누가 맡아주실 것인가?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하나님 맡아주옵소서라고 떠나보내니까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맡게 되고, 요게벳이 변장을 하고 유모인 양 변장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지만 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의 영혼은 누가 맡을 것인가? 누가 맡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늘 볼 때마다 내가 저 영혼을 맡았지. 자, 우리가 낳은 자식을 사랑해 주시면은 다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다시 보면요.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그래서 40세에 궁중을 떠납니다. 궁중을 떠나고 광야 훈련에 들어가죠. 40년 동안의 훈련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탈출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그 목숨 걸고 한 것. 왜 그랬을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의 친모 요게벳에서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가 이런 작품이 나올 때 그냥 작품이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같이 그런 명예와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 그 권력이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권력 얻으려고 하는 시대에 그 권력을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왔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근데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성격, 어머니의 주관, 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니의 성격도, 어머니의 주관도 항상 흔들리시면 안 돼.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중에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많이 흔들려. 흔들려. 그러면 그 영향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건,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지 않았을 때 남편 앞에서 뭐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받았느니, 뭐 헤어지지 않느니, 뭐 부부싸움, 뭐 그것까지는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머니는 강해야 돼. 어떤 면에서 강해야 돼?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을 정도로 나도 저런 어머니가 돼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그 남의 왕궁에 들어와서 그냥 하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모세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걔한테 엄청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몰래 유대교의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몰래 유대인으로 교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 영도자로 삼을까? 아니면 갈렙을 통해서 40년 영도자로 삼을까? 아니면 모세 형도 있는데 모세 형이 83세 때인데 83세 때 이제 80일 때 모세가 80일 때 3살 많은 형이 83세인데 얘를 쓸까 쟤를 쓸까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서 숨어 살던 요게벳 어머니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나님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30대 40대 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어떤 가정관으로 얘가 크게 자랐는가. 할렐루야. 어떤 교육을, 어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속에서, 딴 건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현장에서 쓰시는 거죠. 가정은 좋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 장소가 되어야 되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다녔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국가를 위해 쓰임받게, 또 세계 선교를 쓰임받게 하는 이 연결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초가 가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누구의 교육을 받았느냐, 친모 요게벳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링컨이 학력이 없으면서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총탄에 맞아가면서 오랜 구습에 젖어 있는 노예를 갖다 해방시켰습니다. 죽을 때 어머니가 유언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링컨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에디슨도 퇴학을 당해서 왔을 때 에디슨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너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학교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믿음으로 에디슨이 유명한 그런 발명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서 상속받은 신앙 디모데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한 것은 돈은 줘도 얘가 사업에 실패하면 다 날려버리지만, 근데 신앙은 어렸을 때 한 번 가르쳐주면 늙어서도 평생 그것이 그를 떠나지 않고 복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6절에 가고 있습니다. 모든 보화보다, 돈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생각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살았던 인생의 모세. 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사람입니다. 왜냐?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추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애굽을 출발할 때에 장자를 다 멸했지만 모세는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남자는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여자 합치면은 아이 합치면 200만이라 그러는데 200만 명이 다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그 영도자의 믿음이 바로 모세에게서 왔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 어머니에게서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5을 낳았어요. 이 아들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태어나는데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다리가 불편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참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딴 아이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뛰어놀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몸이 약한 아이는 늘 다리를 찔뚝거리면서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서 5개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조그만 어린 묘목을 사와가지고 아이들을 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형들도 우리 동생 이 아이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 마치고 나무를 하나씩 선사할 것입니다. 나무. 오늘 드리는 예화와 같은 그런 나무를 하나 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책상 위에 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나무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걸 주셨다 그런 기념으로 아이들이 잘 키우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띄엄띄엄 너희 5명이다. 니네들이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얘네들이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시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무를 갖다가 니네들이 잘 키우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이제 지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몰래 와가지고 자기의 거름 주고 거기에다가 물 주고, 근데 거기서는 특히 물을 많이 안 주면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풍토였었습니다. 1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딱 갔는데 근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의 이 찔뚝거리고 있는 이 병약한 이 아이, 학교에도 힘이 없어 공부 잘 못하는 이 아이의 나무만 이렇게 막 키가 이렇게 자라고 많이 컸네 이렇게 키가 자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형들의 나무는 다 작은데 왜 네 나무가 이렇게 크냐? 너 1년 동안 와가지고 네가 막 물 주고 막 했나 보다. 네가 참 열심히 키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할 말 없어 가만히 내가 약속한 대로 1년 있다가 잘 키우는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네.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얘가 말 안 하고 글쎄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러고 있는. 그래서 얘한테 야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거 보니까 너는 형들과 달리 너는 위대한 식물학 박사가 되어서 식물학 교수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아버지가 왜 날 칭찬하는 거야? 나는 별로 그럴 재주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날 밤 잠을 자고요.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래. 야 아빠가 나를 칭찬해 줬네. 내 나무 왜 이렇게 컸을까?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잠을 자다 새벽에 깜깜할 때 얘가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막 뛰어 올라갔대. 이상하다. 그 나무가 왜 컸을까? 왜 형들의 나무는 안 컸는데 왜 나만 컸을까? 다 가봤는데 깜깜한 밤인데 누가 거기서 그 자기 나무 옆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누구지?
멀리 숨어서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이제 그때 얘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얘가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